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찬미 예수님. 빠지긴 빠졌는데 신장은 아니고요. 아따, 우리 신부님이 저 거시기한 곳에서 오셔가지고 그냥 내 몸을 거시기하게 만들어 버리시네. 신장이 빠진 건 아닙니다. 쓸개가 빠졌죠. 딱 보면 알잖아, 그죠? 이 신부가 뭐가 빠졌는지는 딱 보면 압니다, 그죠? 자, 시작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저기 퀸즈 성당에서 3일 동안 특강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뽕을 뽑으시더라고요. 강의를 5강을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는 1개를 더 해달라고 해서 6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일쪽으로 넘어왔죠. 이곳 신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저를 하루라도 더 빨리 데려오려고 시도를 해서 일요일 강의 끝나자마자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걸 그래도 그쪽 성당 신부님이 그건 아니라고 그날 저녁을 저한테 이제 맛있는 거 사주시고 월요일 날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보좌 신부님이 얼마나 저를 잘 챙겨주시는지요. 제가 원래 이 부피가 아닙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원래는 홀쭉한 사람인데 하도 미가지고요. 네, 지금 팅팅 붓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성경은요, 티토서라는 책입니다. 이 바오로 사도가 웬만하면 한 공동체별로 이 편지를 적었어요. 그게 이제 앞서 나오는 뭐 갈라티아서라든지 고린토서라든지 로마서라든지 하는 서간이고, 그런 것들은 이런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책이라서 조금은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어떤 특정 공동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집중돼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동네 전체를 다루는 문제라서 조금은 두루뭉술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티토서는 한 사람을 대상으로 적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좀 더 주도 면밀하고 더 명확하죠.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목적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좋은 비행기를 타든 아무리 좋은 버스를 타든 내가 아무리 엔진이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찍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글도 하나의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주로 인사말 안에서 아주 크게 방점을 딱 찍죠.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모든 서간은 우리도 그렇지만 왜 영어로는 dear, 친애하는 누구누구님, 날씨가 좋습니다. 요즘 뭐 평안하신지요, 기체후 일양 만강하죠, 어쩌고 저쩌고 막 적죠. 하지만 이 성경은 그 핵심이 사실은 인사말 안에 굉장히 많이 함축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대놓고 갑자기 시작하나요? 보니까 얼굴들을 보니까 뜸이 좀 덜 든 것 같아요. 땀 본당 가니까 그 찬양도 막 열정적으로 하고 신자분들도 막 다 같이 동참해서 막 하는데 여기는 좀 연식이 낡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막 손을 들고 돌아도 너거는 하람, 나는 쉴란다. 내 연식이 얼만데 그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본당마다 분위기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서간을 선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임의로 선택하는 것 같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지금 이 티토서가 여러분에게 정말 적합한 서간이기 때문에 선택되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네, 그러면 그 함축되었다는 인사말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 바오로는, 자, 오늘 띄워놨죠. 그런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 뛰어, 알았으면 쉬어, 그래 내가 원래 그래, 그래서 너 어쩔래.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 자기소개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뭔가 더한 무언가, 엄청난 무언가, 내가 쌓은 실력과 내가 경험한 최고의 경험과 내가 한 어떤 고생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통상적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연식이 깊은 성당일수록 더욱더 그러한 분들이 존재하게 되죠. 내가 왕년에 요런 사람이었는데 하는 거, 그죠? 왕년의 시리즈들 가면 막 한 3시간이고 4시간 들어줘야 됩니다. 이 왕년에 듣고 저 왕년에 듣고 하면 막 머리가 왕냥왕냥하죠. 자, 근데 나 바오로는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합니다. 하느님의 종이며, 나 바오로는 하느님의 종입니다. 하느님을 가장 전면에 내세우고 있죠. 우리와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면에 내세우려고 합니다. 우리를 내세워서 상대를 압도하고 짓누르고 내리누르고 짓밟아서 끽소리도 못하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그게 우리입니다. 하지만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기 스스로 그 밑에 들어갑니다. 그런 비슷한 인물이 또 있었죠, 성경에.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을 자격도 없습니다. 바오로는 하느님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것은요, 그렇죠, 부정적인 단어로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의 대상이 되는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종은 비천한 직분이거나 가련한 직분이거나 자유를 구속당하는 직분이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드높고 영광스럽고 가장 자유로운 직분입니다. 하느님의 종의 활동들을 보십시오. 만약에 한 사람에게서 죽음의 위협이 사라지고 나면 그가 두려워할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활동을 할까요? 왜 돈을 벌까요? 왜 이민을 왔을까요? 왜 일상생활을 꾸려나갈까요? 모두 그 마지막 마지노선 끝점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안 벌면 내 보험을 어떻게 내? 내가 만약에 다치면 이요 했는데 Do you have money? Money? No money? Ciao, bye bye 하면 아프잖아. 나 혼자 길에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죽어갈 텐데 두렵고 겁나고 무섭고 외롭고 괴롭고 그 모든 체험들이 죽음이라는 것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겁니다. 헌데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이는 살 것이다. 우린 심지어 그 가장 기초적인 복음의 진리마저도 아직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여전히 다투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오로는 가장 전면에 자신을 하느님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맞아요. 종은 주인의 명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우리가 종이 아니고 싶어 하죠. 우리는 종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요, 종은커녕 집에 에스파뇰 쓰는 하녀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주인이지. 야, 가서 이거 해 하면 걔가 쪼르륵 가서 합니다. 왜? 안 하면 돈을 못 받으니까. 주종 관계에 있는 거죠.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그 죄의 종이 됩니다.
불륜을 저지른 자는 그 내면 안에 불륜의 찌꺼기가 남아서 언제나 마누라에게 들킬까 겁이 나가지고 웃잖아. 이거 웃긴 건데 왜 안 웃으십니까? 왜 이렇게 심각해지노? 네,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이 얼굴이 더 굳어져 가니까 내가 뭘 크게 잘못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슬슬 걱정이 됩니다. 네. 죄를 짓는 이들은 누구나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의 특성이거든요. 죄는 그쪽 측에 가장 핵심 인물을 두고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인류에게 처음부터 유혹을 가해온 인물. 그래서 인류를 꼬셔내어서 그의 수하에 두고 최종적으로는 파멸로 이끌고 싶어하는 그 존재 누구겠습니까? 사탄이 거기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탄은 인간을 언제나 죄로 이끕니다. 반대로 하느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하십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당신 외아들로 이끄시고 그 외아들의 길은 십자가였던 거죠. 우리 눈앞에 당장 드러나는 모습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괴로워 보여서 피하고, 우리 눈앞에 당장 드러나는 모습이 나에게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쾌락을 선물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죄를 짓는 그 누구도 내가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그건 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학부 논문을 죄를 주제로 썼거든요. 신학교에서. 죄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 죄의 경중의 문제, 이게 심각한가 아닌가에 따라서 죄의 질이 달라집니다. 소죄와 대죄와 중죄가 나뉘죠. 그리고 그 안에 지식이 포함되어 있는가,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3살짜리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사과 깎아주겠다고 쟁 만들고 아빠 하다가 푹 쓰러졌어. 근데 그 칼이 가슴에 푹 아빠가 죽었어. 그럼 그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게 뭔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가 섞이지 않으면, 자유의지가 결합되지 않으면 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혼인을 했는데도 만약에 부모한테 등 떠밀려서 혼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무효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런 일은 거의 없죠. 먼 넌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죠? 예? 마누라에 보쌈해 가가지고 결혼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린 모두 자유의지로 풍성한 지식을 바탕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선과 악이 드러나는 거죠. 죄를 짓는 이는 누구나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느님은 나는 너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부르려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우리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군지를 올바로 인지를 해서 우리를 종으로 낮추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바오로 사도의 자세와 태도인 거죠.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여건 자체가 상당히 달라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면 껌뻑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애들이 똑똑해졌어요. 그 누구도 종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누구 앞에서 맞아요? 하느님 앞에서 맞아요. 인간에게서 쓸데없는 권위가 존재한다면 그 권위를 타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모든 권위를 타파했습니까? 아니요. 돈을 매개로 해서 우리는 분명한 권위에 종속되고 구속되어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우리 스스로 그 밑에 들어가요. 그러자고 대학을 들어가는 거고, 그러자고 직장을 구하는 거고, 그 직급 체계에 들어가면 우리는 상사에게 복종해야지 살아남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할 만해요. 그런데 그런 중에 정말 우리가 주인으로 섬겨야 할 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요? 아니면 우리는 그분을 그냥 하나의 사물로,
어떤 대상체로 사진 찍고 싶어 하면 딱 눌러서 착각 사진 찍고 이거 사진 다 찍었네 절로 가 하면 절로 보내버리는 그런 대상체로 변질시켜 버렸나요?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느님, 내가 힘겨울 때만 찾는 하느님, 내가 돈이 있고 보험이 제대로 들어있고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챙길 수 있을 때는 내 능력껏 뭐든지 한번 해보려고 아파 하지만 괜찮아 나에게는 아주 훌륭한 닥터와 훌륭한 보험이 있으니까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했는데 더 이상 안 돼. 그제서야 그리운 내 집 떠나 나 이제 돌아가리 아버지의 집으로 언제나 풍요로움 가득 넘치는 그곳. 그제서야 가지고 있던 걸 모두 다 상실을 하고 돼지 지엄나무 열매로 배라도 채우려고 시도를 하는데 아무도 안 줘.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꼴랑 하느님의 종 하나 때문에 말이 길다, 그죠? 제 수업이 원래 그래요. 자,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첫째, 하느님의 종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밝히고 드러냅니다. 만인들이 몇 번을, 골백 번을 들어도 상관없을 만큼 지금 우리도 이 성경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읽게 되겠습니까? 물론 대충 읽죠. 인사라는 말 치고 제대로 읽은 사람 별로 없을걸요. 뭐 나중에 중요한 구절이 나가서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뭐 이런 거나 막 외우고 막 줄 긋고 이까지 인사말부터 줄 긋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그래서 바오로는 하느님의 종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자기가 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오로 사도는 자기가 뭔가 뜻이 있고 자기가 뭔가 계획이 있고 자기가 뭔가 욕심이 있고 욕구가 있어서 그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오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라 하니 가는 것뿐이에요. 자기 앞에 뭔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될지 알고 결혼했습니까? 내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세상 알고 결혼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서로 사귈 때 그때나 인물 단정하애가 입술 뻘가리야 칠해가 나오마 아이고 여 색시 참 곱다 내 사람으로 맹글어야지 하고 결혼을 떡 하고 한 3달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화장도 안 해. 코나 띡띡 파고 막 방구 트고 막 이렇게 하면 정내미가 뚝 떨어져요. 어머야, 내가 이런 존재와 결혼을 했던가 싶어. 그 이쁘고 뻘가리하고 곱상하고 저는 카푸치노요 하던 그 아가씨는 어디 갔는지 없고 뭐 이게 오늘부터 향후 일요일까지 여러분이 들으셔야 할 강의입니다. 각오하고 들으시죠. 예. 자, 우리가 뭔가 알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서 보니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내 아이가 태어나면 한 요 정도 인물에 얼굴은 곱상하게 생기고 그래갖고 알을 나중에 푹 낳았는데 얘가 크면서 이상해. 점점 오징어가 돼가. 어릴 때는 이쁘고 하고 주는 대로 받아 먹고 막 하고 막 애교도 부리고 했는데 한 7살쯤 되고 나니까 한 3차례 때리고 싶어. 말을 안 들어. 야는 내 편일 줄 알았어요. 야는 내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나왔거든요. 내가 9달 동안 고생한 거예요. 그런 고생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갔고 생을 좀 피난하게 마감하려고 하는데 자식들이 모이갖고 돈 때문에 싸우고 앉았다. 이 뭔 짓이에요, 이게, 그죠? 우리는 몰랐던 겁니다.
전혀 몰랐던 거예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우리의 생애 단계에서 어떻게 다가올지 전혀 몰랐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을 그렇게 열어놓고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이죠. 우린 모두 보냄받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결정해서 한국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었다면 왜 굳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겠어요? 군대 갈라고? 군대 갈라고? 싫거든요. 기왕이면 군대도 안 가고, 기왕이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밀리언리어리, 한 100만, 억만장자쯤 되고, 차라리 빌 게이츠 아들로 태어나지.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보냄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뭘 요구할까요? 엄마가 심부름 보내면 콩나물 사오면 돼요. 물론 여기는 콩나물 사오기 힘들겠다, 그죠? 운전을 해야 돼서. 한국은 그래. 야, 가 하면 거기에는 그냥 엄마 수준의 요구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남편이 나를 뭘 해달라고 하면 남편이 아는 지적 수준에서, 남편이 아는 경험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요구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바로 이 점에서 수많은 신자들이 실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주일 미사 나오면 끝인 줄 알았던 겁니다. 평일 미사는 한 2-3번쯤 더 나오면 예수님이 날 칭찬해 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생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식탁에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빵도 쪼갈라 먹고 같이 피도 먹고 나는 너를 모른다. 나에게서 물러들 가라. 이 악을 일삼는 자들아. 그런데 심지어는 악이 뭔지도 제대로 몰랐던 겁니다. 근데 정말 몰라서 몰랐을까요? 아니면 취해서 몰랐을까요? 우리가 취하지 않을 때는 정신이 똑바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난관을 피해가야 될지 샥샥샥샥 잘 지나가요. 그죠? 하지만 황더야, 아이고 이 땅이 왜 이래 움직이노, 이거 우지 마라, 아글씨 오빠, 이 하고 앉았으면 큰일 나는 거죠. 몰라서 몰랐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취해서 모르게 되는 겁니다. 세속에 취해서, 야욕에 취해서, 자만심에 취해서, 교만에 취해서, 돈에 취해서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우리는 이미 알던 길조차 모르게 되는 거예요. 딴 사람 때리면 안 됩니까? 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해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유치원생들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된다고 해요. 왜? 그 사람이 내 돈을 떼먹었으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느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 단순한 요구에서 사도들의 직무가 나오는 겁니다. 사도들은 보냄 받는 사람입니다. 뭐 하라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라고.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게 만들라고. 자, 나 바오로는 하느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제 이 말이 여러분의 뇌리에 어느 정도 파고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뜸이 들거든요. 여러분 밥할 때 왜 합니까? 자, 쌀 갖고 온나? 자, 불 피고 묵작 합니까? 그러면 생쌀이 거더덕 씹힐 텐데, 그죠? 밥을 하려고 하면 뜸을 들여야 돼. 쿠쿠. 아, 쿠쿠카이 갑자기 생각이 난다. 지금 이 방송이 촬영되고 있습니다. 저 KCB 뉴욕 가톨릭 방송에서 와서 이거 촬영을 하면 편집을 해서 나중에 올릴 거거든요.
그러면 재밌게 보세요. 그리고 평소에도 관심 좀 가져주이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도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게끔 하는 직무에 동참하는 이들을 모두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의 사도들이에요. 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자녀들이 사랑하기를 배우게 만들고 하느님을 찬미하기를 배우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부모님들이 그 점에서도 사실은 많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줄로 넘어갑시다. 자,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고 바오로 사도는 더 극명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이 인사말에는 바오로 사도의 철학이, 바오로 사도의 핵심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잘 들으세요,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의 믿음을 돕고 신앙에 따른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한 것으로 영원한 생명의 희망에 근거합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복음 삼덕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선택된 이들의 믿음, 그것을 돕는다 하죠. 그리고 저 밑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에 근거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정을 갓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책을 일단 펼치는 순간부터 책을 읽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책은 마지막 장까지 한 장씩 한 장씩 읽어나가서 마지막 장까지 읽을 때 다 정독한 것이 완성된다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시작은 가장 첫 책을 펼치는 시작부터 개시되는 거예요. 하지만 완성되진 않았죠.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수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에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 믿는 사람 아이가? 와, 저 따로 사노? 왜? 그의 믿음은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리막과 오르막을 골라가면서 내려앉았다가 혹은 가슴이 뜨거워졌다가 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희망으로 나날이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의 지금은 어쩌면 예수님 우편의 강도인지도 모릅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을 칼로 위협해서 돈을 뜯어내던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 바로 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고 목격하면서 그의 마음이 바뀔지 누가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희망을 남겨놓아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요.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요소라면 그가 아무리 극악무도하고 지금은 사악하고 지금은 나한테 엄청난 해를 끼친 누구라도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는 그 마지막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점과 희망의 종착점, 그 사이는 우리가 뭘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잘하네. 내 아는 줄 알았디. 에? 아이고, 답 안 해주면 뭐랄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뻘쭘할 뻔했네. 믿음의 시작점과 희망의 끝점 사이에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랄랄라.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갖 심오한 진리를 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신자분들이 신기한 게 정말 중요한 내용을 가르칠 때는 이렇게 째려보는데 노래 한 곡 하고 나면 막 박수 막 치고 막 좋다합니다. 그 와중에 내가 춤까지 딱 추고 나면 막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바오로 사도의 인사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이해하시겠죠?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내가 그분에 의해서 선택되어서 이 직무에 나서게 된 그 일 자체는
자기 자신의 인간적 욕구를 기반으로 한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신적 직무를 위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부님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신부님들이라고 욕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큰 착각입니다. 아이고, 신부님은 거룩하고 경건해갖고 안에 아무런 욕구가 없으시지 않겠나? 언제? 저도 신부잖아요. 아닙니다. 신부가 결혼을 안 하는 건 결혼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결혼보다도 이 삶에 헌신하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해가면서 사는 거지 결혼이 싫어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열정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이번 당에 성소원에 있죠? 네, 있어야 됩니다. 성소를 키워야 되고 그 성소에 대한 희망을 키워나가야 되고 젊은이들을 초대해야 되고 어머니 저 신학교가 야! 니는 안 된다! 니는 대를 이해해야 된다! 그거 하지 말고 지발 쫌생이처럼 자기 대 하나 있겠다는 욕심에 빠져들지 말고 아가 그 성소가 생겨났을 때 그래 가슴은 지리지리하지만 나도 며느리 보고 싶고 손주 보고 싶은데 이 철딱선이 없는 게 시부기를 가겠대. 심정적으로는 동의가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의 신앙으로 그래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라는 정도는 되어야죠. 네? 제발 신부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은 곧 뭐다? 뒤에서 험담 좀 하지 마이소. 아니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겪어봐서 제가 주임 신부를 짧게나마 해봤거든요. 야, 사람 정신 어지럽대요. 예? 감 묵작하면 배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 신부님은 맨날 감만 묵작하고 그래 어느 날 마음 바꿔갖고 배 묵작하면 지금까지 감 잘 묵디만 이제 배 물락하네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제발 신부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아세요. 만약에 진짜 충고가 필요하다 싶을 때는 본인에게 직접 해 주십시오. 너희 형제 가운데 누군가 정말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자. 그러면 네가 몰래 가서 그 형제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건의를 하면 그 형제가 자기 행실을 고쳐서 돌아오면 너는 그 형제를 얻는 것이다. 한 신부가 만약에 어둠의 길을 가고 있어서 한 신자가 그걸 알고 조용히 가서 신부님 그건 좋지 않은 일입니다 하고 충고를 해서 그 신부님이 살아난다면 여러분은 한 사제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제만 살리는 게 아니고 그 사제를 바라보고 신앙을 엮어나가는 수많은 이들을 덩달아 살리게 돼요. 곧 달란트를 번다는 거죠. 이 얼마나 땡 잡는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은 나의 욕구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은 나의 사욕 때문이 아닌 거죠.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의 믿음을 돕고 여러분 만약에 어느 회사의 재정 상태가 나빠서 그 회사의 재정을 돕는다 하면 우리는 수많은 프로젝트를 계산해내고 이런 프로파간다를 하고 이런 행사를 하고 해서 그 재정을 확충시키면 되겠습니다 하는 계획이 딱딱딱 나올 거예요. 왜? 돈이잖아요. 돈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게 모이고 쌓이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안단 말이에요. 거기에 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제가 듣기로 오늘 낮에 저 한증막 갔다 왔거든요. 좋더만요. 한국 어디에도 그런 한증막은 없습디다. 네, 여와 깜짝 놀라십니다. 야, 여 한국보다 더 좋구만. 네? 근데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은 또 어디에 머리가 트여서 이런 일에 투자를 하면 더 잘 될 것 같고 더 잘 될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퍼져나갈 거예요. 왜? 돈을 버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에는 뭔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들이 하는 일은요, 믿음에 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할 때나 믿음으로 막 하고 막 외칠 수 있지만 평소에 믿음으로 삽니까?
솔직해지자 우리. 아, 오늘 진짜 굉장히 심각하시네요. 오늘 오후에 장례미사 있었죠 여기에. 굉장히 얼굴들이 지금 제가 뭘 겁이 나서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전인적인 존재로 창조를 해서요 육체만 쓰는 것도 아니요 감성과 이성만 쓰는 것도 아니요 영혼과 영적인 지성적인 영역과 육신을 모두 사랑하는 데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저 아니라도 어떤 신부님이 오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신부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경청의 노력을 조금만 기울여 주시면 그 신부님이 어마어마한 힘을 얻을 거예요. 이게 강연자는 강의하는 대상에 따라서 그 강의 내용이 확확 달라집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분 뒤에 뵐게요.